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할 때도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을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들이 직접 그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항상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그릇되게 행하고 신앙의 도에서 벗어나서 자꾸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인생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간에 이 가나안 출애굽 광야와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기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전쟁들을 수행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의 결과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부족들, 다른 성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부족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유념해야 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보면 너는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곧 여기 이 백민족들의 성읍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성읍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 가운데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너는 결코 잊게 하지 말라. 그러나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는 완전히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은 그 윗절에 붙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성읍들과 전쟁할 때 그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평화를 원하는 경우라면 그들을 다 살려주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 그 성읍의 남자들만 다 죽이고 나머지 탈취물은 이스라엘이 모두 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15절은 이제 그 윗절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인 거고, 이제 다음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명령이냐?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안에 있는 부족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하고 평화하겠느냐? 평화하겠다고 하면 죽이지 않고 녹을 받으면서 이렇게 섬기게 하는 이런 조건이었는데, 자, 이 가나안 부족들에 대해서는 평화하겠느냐 묻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하셨다는 거죠.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죽여라. 그러니까 갓난 아기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라. 아주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십니다. 죽이는 거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뭐 평화를 맺고 우리의 노예가 돼서 뭐 이런 조건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은 싸그리 다 호흡, 숨 쉬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족속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시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 그들을 진멸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명하신 대로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유 없이 이러한 철저한 진멸을 명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살 길을 이렇게 좀 열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다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혹은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섣불리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 무에서 유가 된 인간은 한낱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조물주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든다. 그게 옳으니 그르니 뭐 그러실 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논하려고 한다.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의 문제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듯이 말이죠.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이 그 자기의 존재를 있게 하신 대상을 향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냥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모두 다 죽여라. 가나안에서 취한 것은 소유하지 말고 싸그리 다 불태워버려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판단할 때 합리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시라고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태워버리는 거고, 죽이는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순종하면 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야 됐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끝내 미완의 상태로 끝나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이 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결과를 반복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똑똑히 기록해 놓고 새겨 놓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더 합리적으로 여기는 대로 그렇게 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인생들은 기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하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둔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조금도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약간 미워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아둔함과 미련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무엇인가 우리 생각을 더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과 같이 행하도록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착하게 어질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범한 사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음란했습니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전,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죄하고 억울한 착한 자들에게 강제로 뭔가를 빼앗고 그것을 파괴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철저하게 진멸하게 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가나안 부족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요구할 것이고 그 영향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살려두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다른 말로 아스타롯. 바알은 하늘의 기후를, 비, 햇볕 이런 거, 하늘의 기후를, 기상을 다스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곡식과 추수, 가축들의 생산과 성장, 그다음에 전쟁과 사랑, 다산의 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행위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그들의 신전에서 난교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하면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풍족하게 비가 내리고 그리고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었고 그들의 신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을 자행했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부족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출애굽 2세대란 말이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제2세대란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일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더라도 어떤 유혹을 쉽게 이기기는 타락한 인간에게 어려운 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믿음의 깊이도 깊지 않은 이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문화와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럼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급격하게 이 사악한 죄악에 탐닉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어려웠다면 가나안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그들에게 좋으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그들의 모든 그 향락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상들을 숭배할 때 자기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우상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거죠. 출애굽의 2세대들은. 1세대들도 그랬지만 2세대들 마찬가지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왜 이런 걸 금하시냐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하나님이 다 죽여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유혹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멸하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로 친구가 되거나 베풀매의 대상이 아니라 악은 필멸의 대상입니다. 악은 살려두면 선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장악해가지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더러운 사상으로 사람들을 집어삼켜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인간이 만든 사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자꾸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된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단언컨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퀴어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숨을 쉬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경고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멸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빠르게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종교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배도의 길입니다. 배도의 길. 악은 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서 도려내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성경이 말씀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고 원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 다 죽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숨 쉬고 살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도 반드시 금하고자 하는 결연함을 우리가 부디 우리의 믿음과 정신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한 걸 우리도 금해야 됩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금한 걸 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과 싸우기 위해 그것을 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성읍을 포위할 때 너는 도끼를 그것 위에 휘둘러 그것의 나무를 결코 파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 중에서 일부를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결코 그것을 자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밭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에워싸서 들어가기 위해 오직 먹을 수 있는 나무가 결코 아닌 줄 내가 아는 나무는 그것은 너는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너와 전쟁을 행하는 그 성읍에 대한 흙 보루를 그것을 함락시킬 때까지 내가 쌓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하고 약간 그 지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유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파괴하되 과실들은 도끼로 찍어서 죽이면 안 된다. 베어내지 말아라. 왜?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너희의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먹지 못하는 나무들만 베어서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공성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읍을 치는 기구, 번역된 마초르라는 히브리 말은 공성기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흙 무더기를 쌓아 올려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흙 무더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걸 만든다면 흙 무더기하고 나무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보통 성 높이만큼 공성기라 그러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큰 타워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성을 이제 공략하는 데 사용하는, 아마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가지고 가나안 성읍들을 함락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군사 도구로,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적절히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나안 성읍을 점령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점령해야 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까지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먹을 수 없는 나무는 모두 패서 마초르를 만들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는 자르지 말고, 못 먹는 나무의 수목은 잘라가지고 공성기를 만들어서 가나안의 성읍을 공격하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또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는 방법도 모두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우리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모든 전법이 다 비상식적인 거였습니다. 비상식적인. 군사학적으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침묵을 유지하고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칠 때는 300명의 용사만 추려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겨가지고 나팔 신호가 울리면 일제히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략할 때는 나무를 찍어가지고 마초르를 만들어서 성을 공격하면 된다. 생각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렇게 싸우라, 이렇게 공격해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해서 알아서 싸우라. 그러면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돼요. 전법과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백성들은 따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유실수는 보존해라. 쓸모없는 나무는 전쟁에 이용해서 성을 공략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담아 놓으셨는지. 그래서 죽이라고 명하시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은 항상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힘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 안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내 믿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새 계명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만약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치셔가지고 깨닫게 해서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교정하는 작업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을 쫓아서 그들이 원하는 길로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한,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대로. 그게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죠.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강력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패착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고 눈물 흘리게 되고 고통의 시간들을 수년, 수십 년을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면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도 예수를 믿었던 그 과정에서 무지한 채로 오랜 세월을 살면 살수록 그분에게 뭐가 쌓일까요? 죄가 쌓이겠죠. 왜? 하나님을 체계 있게 배우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중에 깨닫고 다 회개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무지했을 때 아예 그냥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제외시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의 규정적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최대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닌 채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교정하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남겨진 생애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중간에라도 그렇게 깨닫고 이게 바른 믿음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잘난 맛에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중간에라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그건 은혜인 거죠.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른 채로 예수는 믿는데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평생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 인생이 갈지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느냐?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럼 전혀 모르는 바보 천치들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의 2세대로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모든 과정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는 그 과정들을 그들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지식도 없으니까 가나안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골라가면서 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을 쫓아가고 또 합리적인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의 언제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아주 자신 있게 잘못된 선택을, 아주 자신 있게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오판하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믿음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세상 쫓아가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과 동화되고 악을 수용하고 결국 그래서 성도의 순결과 거룩은 잃어버리고 그래서 참담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멸망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성경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자의 삶의 원리와 신앙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새 길을 닦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했다가는 낭패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과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언제나 나를 위한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원리에 충실한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과입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일이 쉬울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패배와 실패와 배신과 이런 역사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지 않겠죠. 그것이 연약한, 허물 많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부디 하나님이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보이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는 즉시 하나님의 경고등을 켜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나와 내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자유와 평강으로 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거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뿐인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